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들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들과 피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불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화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어린애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옛날에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남쪽 왕국의 선지자 역할을 하였는데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직접 하지 않고 항상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자기들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제일 큰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즉 이스라엘은 12족속이 남쪽과 북쪽으로 두 나라를 만들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족속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두 족속이 이스라엘 유대의 대표로 있었는데 북쪽 10족속이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 이러한 어려움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들도 이 아수르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다른 큰 나라에 잡혀간다는 것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을 두려워 말아라. 지금 북쪽 나라가 잡혀간 것 같이 너희들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그러나 너희들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9장 1절과 2절에 이 나오는 이야기는 북쪽 나라가 잡혀간 그 동네의 이름들입니다. 거기에도 밝은 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쪽 자기 형제 나라가 큰 나라에 잡혀갔을 때에 두려워 떠는 남쪽 나라에 위로를 줍니다. 그 위로가 처음에는 너희들도 포로로 가.
가지만은 북쪽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포로로 가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너희 남쪽 나라에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받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풀어주고 또 모든 원수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에 다 풀어주는 왕으로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 애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되었으니 첫 번째는 기묘자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모사요, 카운슬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Everlasting Father. 다섯 번째는 평화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이렇게 이 어린애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면서 이 어린애가 결국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려고 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후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포로로 잡혀갈까 벌벌 떠는 남쪽 유다 왕에게 그리고 그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는 메시지가 2가지 뜻이 있었구나. 첫 번째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이 유다 나라가 북쪽의 10개 족속이 포로됐던 까지 합해서 나머지 전부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고 나서는 이 유다 나라를 통하여서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들이 겉으로나 마음으로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죄 속에서 끙끙 앓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일은 사라지게 하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쪽 나라도 포로로 가서 돌아오는 것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북쪽 나라는 영원히 사라졌는데 남쪽 나라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돌아오냐 했더니 6절과 7절에 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약속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겉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던 속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던 모든 어려운 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하시려고 약속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이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로잡고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나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다.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마치 유다 나라의 이 왕이나 백성들처럼 북쪽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이 유다 나라의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겉으로 일어나는 모든 걱정 근심이 되는 일들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포로에서도 데려올 뿐 아니라 그 포로에서 데려온 후로는 영원히 너희들의 겉으로나 속으로나 어려운 자리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실 것이다. Prince of Peace. 평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만 그 평화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막아주시고 그 힘으로 건져주시고 모든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유다 나라와 그 후손들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볼 때는 감탄이 터져서 기묘자란 외에는 다른 표현이 되지 않게 하실 때 그분이 바로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실 기묘자이시고 지혜가 모자라서 끙끙댈 때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평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한 가지 도구,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달린 선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속으로부터 힘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밖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 힘을 받아야 하는데 밖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성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 왕과 백성에게 전해준 예언 중에 네 번째에 속하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해보니 왜? 나중에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항상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을 넣어주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끝나 하나님 얼굴을 볼 때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이란 걸 다 넣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란 손을 영혼이 가졌을 때 그 손이 뻗어서 내 영혼이 더 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모든 지나간 과거의 나의 실수와 죄들이 괴로워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나이다. 겉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나이다 했을 때 영혼이 손을 뻗어서 붙잡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북쪽 오늘 9장 1절에서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동네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는
750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 포로로 잡힌 것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포로로 잡아간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병을 낫게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풀어주는 일을 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빛을 보았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온다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합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옵니까? 오늘 아침까지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학기 동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였든지 육체의 문제였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에 죄가 해결이 났어.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죄의 짐에서 벗어났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겉으로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가서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죄에 끙끙 앓던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넣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도 해방해 주었을 때 어두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사야서에 그 당시에 유다 백성과 왕에게 위로를 주고 예언을 해주셨던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해주는 평화를 넣어주는 그것을 다 기대하게 하고, 그때 주름에 떨던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포로 속에 살고 있는가?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이 너희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가? 겉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몸이 죽는 순간에 그것으로 인생은 비참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나, 영혼이 자기의 모든 어려운 데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나도 죄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7절에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모든 힘과 평화를 영원토록 가지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았듯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은 양심이 깨끗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캐롤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모실 영혼의 방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그 평화는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커져나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그 힘으로 살아나가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일주일 열흘이 지나더라도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에 붙잡히는 평화가 점점 커져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묘자요, 모사요,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여 준 평화의 여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즌뿐 아니라 저희 일생 다 가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의 삶이 우리 영혼에서 날마다 커져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저희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